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그러면 인자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을 안고 푸른 초장을 걸어다니는 그런 부드럽고 따스한 모습을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이미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분노를 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15절을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장사치들을 내몰아치십니다. 한마디로 분노에 찬 예수님, 녹이 띈 예수님, 진노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의 예수가 아니라 폭력의 예수입니다. 주님은 좋은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쏟아버리셨고 상을 둘러 엎으셨고 소와 양들도 다 몰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점잖게 나가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돈 상자가 굴러떨어지는가 하면 비둘기가 푸더덕거리고 소와 양들도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자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셨습니다. 16절에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평화적인 시위를 하셨던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예 하실 거면 말이나 글로 하시지 꼭 그렇게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셔야만 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하셨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여자들 데리고 와서 아내 삼은 걸 보고 야단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했고 심지어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 이야기할 때 구약의 느헤미야를 많이 언급하는데
지도력의 모델과 같은 성경적 인물이라 그러는데 그런 그도 자기 백성을 저주하고 야단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머리털까지 뽑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가 느헤미야면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목사에게 잡혀서 머리털 뽑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남의 머리털은 뽑은 적 없습니다. 제 머리털이 빠지는 상황인데 누구 머리털을 잡겠습니까?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아 문제아가 되기 전에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야단쳐야 합니다. 매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폭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욕을 그냥 가만두면 욕스러운 사람으로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불쌍하게 됩니다.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욕을 해야죠. 어쩌면 주먹을 휘둘러야죠.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위해서 주먹을 휘둘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욕을 피하신 게 아니라 정직하게 대면하셨습니다. 무책임하게 눈 감아주신 게 아닙니다. 눈 감아주는 것도 어느 정도이고 그것도 몇 변인 거지 계속해서 그러면 사람 못 쓰게 됩니다.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교회와 가정도 망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향해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졌던 모세는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았지만 무기력한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불꽃같이 노할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럽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뭐가 좋은 것이고 착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마구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가 공생하면서 제사장과 장사치들이 서로 어울려 잘 지내는 게 그게 과연 평화입니까? 서로 잘못을 봐주는 마음 넓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버지 집이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책임한 거고 무능한 거지.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의분하고 그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그게 선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견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꾸중이 있어야 교회도 가정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을 꾸짖어 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다면 꼭 과감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교회인 제 마음 속에 오늘 본문의 장사치들과 같은 모습,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기도하는 교회, 신앙적인 교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제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실수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그러한 따스함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정의를 향한 울분, 옳은 것을 향한 채찍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집, 피값 흘려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활동한다면 발벗고 나서서 채찍을 만들어서라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지는데 수수방관하는 사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봐주고 넘어가는 사람은 나쁜 성도이고 나쁜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그러나 때로는 견책과 질책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 채찍을 드셨던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청결하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채찍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길을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채근하시고 견책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질책을 기쁘게 수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뿐 아니라 주님의 견책을 받게 해 주셔서 늘 바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